두려움이 오면 말씀과 만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때 특징이 뭐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고 또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가까운 예로 제가 과거에 뭐 어려움 당했을 때 저하고 우리 동생네 가족하고 미국에 뭐 몇 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여동생이 운전을 해가지고 뭐 사러 가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좀 저녁 시간이었어요. 약간 늦은 시간. 그런데 뭐 처음 가는 데고 하니까 어두워지고 또 그 가스가 떨어졌어요.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주유소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땐 좀 무서운 사람들이 좀 나타나고 그랬는가 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걔 영어 꽤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한테 May I help you 그랬대요. 영어 꽤 하는 애거든요.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돕는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그때 뭐 상황이 어려웠는데 며칠 동안 웃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은 말도 안 되는 실수도 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1절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러죠. 모세라 그러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뭐 어마어마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을 이끌다가 죽었어요. 그것만 해도 큰 충격이죠. 거기다가 모세의 수종자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세크러터리예요. 비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인데, 그러니까 비서가 하는 일은 뭐죠? 시키는 일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될 뭐 그렇게 큰 부담 같은 게 없다고.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인데 모세가 죽었다고. 근데 이제 이후에 모든 사명이 자기한테 넘어온 거죠. 사실 모세는 광야에서 이끌었다. 그게 뭐 쉬운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되고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내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면은 우리 광야가 더 쉽지 않았을까? 물론 뭐 서로 모세는 또 화를 낼 거야. 그죠? 광야가 더 어렵지 뭐 가나안이 뭐가 어렵냐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가나안이 거기는 사람 살고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 데 아니에요. 거기는 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사명이 크고 두 번째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중요한 일 맡았는데 나는 능력은 없어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전임자는 너무너무 강력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없어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었는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뭐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겁에 질린 어린아이를 이렇게 달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요, 우리 생각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한테 야, 너 어떻게 제정신이냐? 제정신 아니에요. 생각을 통제 못 해요. 그리고 언어를 통제 못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제대로 못 해. 엉뚱한 말을 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두려울 때 들은 말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본질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의 승리 이런 거는 통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어디까지 와요? 두려워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에 빠져서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마귀의 역량에 완전히 속은 거라고. 마귀는 두려워하는 데까지만 한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려워지면 두려움이 온다. 이게 마귀의 영역이야. 그리고 최종 극복하고 승리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데 두려움을 줄 때 마귀가 노리는 거, 우리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승리한다며, 마귀는 두려움까지만 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워하면은 우리가 마비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두렵게 만들고 마귀의 목적은 두려움과 내가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과 내 감정이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못하죠. 바보 되잖아. 마음도 흐트러져 버리고 언어도 뒤죽박죽이고 무엇보다도 생각을 못하죠. 마귀가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겠어요? 야, 두려움과 네 자신이 만나면은 너는 백전백패야.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두려움과 네가 만나려 그러지 말고 두려움과 말씀이 만나게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강조하죠. 말씀이 만나게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래서 요절이 중요하거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응하면 말씀이 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승리하는 거라고. 저도 큰 어려움 가운데 극복했던 분들을 만나 보니까 자기 자신과 두려움이 부딪혀서 이겼던 용기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용기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놈의 용기가 있어. 용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항상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두려움이라는 공격이 오면은 말씀을 보내가지고 말씀과 부딪히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요 방법론이에요. 두려움이 오면은 네가 만나지 말고 말씀이 만나게 해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둘째 날인데 이제 사역을 쭉 하다 보면은 두려울 일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헷갈릴 일이 있겠죠. 그때마다 내가 만나고, 우린 또 생각하는 게 그래. 야, 우리 그래도 힘을 합치자. 셋이 만나면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사람 전체가 다 만나도 사람과 두려움이 만나면 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퍼진다고. 근데 여기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고 방어를 하면, 말씀은 방어 정도가 아니라 무찔러서 이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있는 교회와 말씀 있는 크리스찬들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냈죠. 말씀을 보낼 때 2절 같은데 뭐예요? 그 땅으로 가라. 밟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그 여호수아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민수기 같은데 보면은 13장,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 보냈을 때 여호수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은 있지만 이게 두려움이 올 때 나로 부딪히면은 믿음 있는 사람도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동원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말씀을 동원해야지 이기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무조건 승리한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뭘 줬느냐? 3절 보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얘기하잖아.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과거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 그러잖아요. 내게 주었다. 그죠? 영토가 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다 동의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말씀 가지고 부딪히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만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래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거든요. 8절에 보니까 세 가지죠. 두려움이 말씀과 부딪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8절. 두 번째, 묵상해라.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게, 메디테이션에서 영어 단어 메디신이 나온 거 알죠? 그 의약품, 약이라는 게 묵상에서 나왔다고.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타이레놀을 이렇게 손에만 쥐고 있으면은 머리가 계속 아프죠? 먹어야 되죠. 먹어야 낫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나는 알고 있어, 들고 있어, 뭐 내 휴대폰에 다 있어.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를 묵상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고. 메디테이트 해야 된다. 메디테이트.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인데 이게 강력한 거라고.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다른 성경 말고요, 여호수아서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행동을 강조해요. Just do it. Just do it. 행동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기적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저스트 이시잖아. 행동을 강조하죠. 여호수아 1장 말씀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다 설명하잖아. 신명기 같은 데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밟는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건 밟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어놓은 2절에 나오잖아요. 밟는 곳을 준다. 밟는 곳. 그래서 6장에 넘어가면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요? 6장이 아니고 앞에 보는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요? 밟을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밟을 때 갈라지죠. 그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내 발로 이렇게 밟아 돌 때 무너지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밟는 거라고, 밟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1. 묵상해라.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지켜 행하라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하지 않으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켜 행하라. 어려우면 밟자 그러자고. 알겠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팀장, 우리 밟으러 가자. 그러면 돼요. 밟으러 가자. 이게 태도하고 똑같은 건데, 두려움의 실체는 허상이에요. 그거 허상인데,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찾아보면 계속 두렵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두려움은 이게 가짜인데 계속 있어. 이게 껍데기 같이. 방향의 문제라고. 해결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향해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림자 안 보이죠? 근데 그림자 돌아서 있으면 그림자만 보이죠? 그럴 때 그림자 없애자 뭐 해봐야 그림자가 없어지나?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서 그러면은 여전히 그림자는 있겠지만 그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은 밟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밟을 때는 전진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밟자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죠?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품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게 동행이고 임재고 그 예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진에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성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임재다. 그게 동행이다. 그럼 거기 그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주님 품 안에서는 최종 승리밖에 없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는 마음은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기는 방법, 이걸 꼭 잊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이게 허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의 힘, 이 마귀의 힘은 실제적으로는 허상이에요. 허상인데 이게 우리를 죽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꾸만 두려워하잖아요. 이걸 리마인드하고 마귀는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입에서 두려움,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밟으라. 근데 마귀는 반대로, 마귀는 미러 이미지, 거울 효과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대로 쓰려고 그래. 네 입에서 두렵다라는 말을 떠나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염려, 근심, 두려운 말을 자꾸만 떠들게 만드는 마귀 종로를 사는, 마귀에게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그게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도 떠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말 섞지 말라. 그 다음 묵상하라. 묵상이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지 방향이 바뀌는 거라고. 근데 두려움을 묵상하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면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두려우니까 시야가 좁아져. 그리고 뒷걸음치게 만들고, 두려우니까. 그럼 결국은 두려움은 우리가 실패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에요. 어둠의 힘.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디폴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두려움은 허상이지만 그 두려움이 끌고 가는 힘은 진짜예요.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 또 잊지 말라고요. 두려움은 우리가 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운 생각 해보셨죠? 두려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두려워져요. 더 망하고 더 어둠으로 가. 두려움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행동만이 이겨요. 행동만이.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었죠. 뭐 회장님들 골프 치러 맨날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머리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질 않는데, 근데 18홀 정도 이렇게 돌면서 치면서 막 걷잖아. 몸도 힘들고 이분들이 뭐 운동이나 했어. 그러니까 행동하면은 이게 사라진대. 머릿속에 붙어있던 근심이 떨어져 나가고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면 그냥 움직이세요. 근데 저도 이렇게 20차까지 왔으니까 성교 때마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슬럼프가 빠진 팀도 있잖아. 근데 그 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꼼짝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 어디 나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뭐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어디 가재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정 안 된다고 하면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그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냥 기도라도 하자고. 걷다가 얼굴이 펴지고,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기고, 돌아오더니 의욕이 생기더라고.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행동만이 승리하게 만든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몸이 허약해가지고 한의원에 갔대요. 한의원에 갔는데 거기가 이제 사상 뭐 체질, 거기는 이제 팔체질 검사하는 데래. 내가 어딘지 알겠어. 이태원 어디 있다 그러는데 체질 검사하는 거 있죠. 체질 쭉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믿는 거야. 딴 데 가가지고 자기 체질 검사를 했더니 거기 나온 게 뭐뭐뭐래.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듣기는 해야지. 지가 먼저 떠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이전에 체질 검사를 받아왔는데요. 저는 근육이 잘 안 생기는 체질이지요. 이랬대요. 저는 근육이 잘 안 생기는 체질이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체질이 아니라 체질이 생길 만큼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체질이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에 속고 있는 거야? 두려움에 속고 있는 거야. 어디 엉터리 같은데, 엉터리는 아니겠지. 뭐 봤는데 자기 체질이 근육이 안 생기는 체질이라는 것을 믿어버린 거야.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꼼짝도 안 하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끌고 가서 근육이 안 생기는 체질을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 예수 잘 믿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팔 체질 그거 알잖아요. 책 검색해봐. 어떤 분인지 알 거라고. 교회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거예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체질이라는 게 어딨냐. 다 변화될 수 있고 깨질 수 있다. 여기서 체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좀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차이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겠죠? 그래서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밟으라 그러는 게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행동하게 만드는 특화된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찬송가도 부른 거잖아요. 주로 딴 사람은 이렇게 멘탈로 믿음 뭐 이런 걸 강조하는데 여호수아는 행동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같았고 행동이야. 액츠 행동하는 거라고. 근데 여호수아의 앞부분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그냥 구원이야. 구원. 근데 호세아가 뒤에 이름을 바꿔. 호세아에서 약간 좀 멋지게 바꾼 뜻은 똑같아요.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랑 똑같은 거야. 다 사실은 호세아, 예수, 여호수아 다 똑같은 건데, 호세아 그러면 그냥 구원이에요. 여호수아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어가 살아있어요. 주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구원이었어. 구원. 근데 좀 붙인 거야. 주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나를 호세아라고 부르지 말고, 똑같은 뜻이지만 주가 구원하신다. 주어를 강조해야 돼.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여호수아로 불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영미권에 가면은 조수아라는 이름 되게 많아요. 그죠? 여호수아. 왜? 행동하는 사람이고 거기 주어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인생에도 좀 더 구체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호세야, 그래 맞아요. 우리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종들이잖아. 크리스찬. 근데 우리에게 좀 더 강조해서 주가 구원하신다. 주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이라는 허상에 마귀에게 속는 종들이 되지 말고, 마귀는 두려움까지만 하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내가 만나면 그 허상인 두려움에게도 이기지 못하는데, 언제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여호수아가 똑같은 지도자가 되잖아요. 말씀과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할 일 세 가지라 그랬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게 암송이고, 암송한 건 또 묵상할 수 있죠.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더 중요한 거는 행동하자는 거예요. 행동하게 될 때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팀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선교 대원들이 두려움에 눌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박살내고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승리 하루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347장